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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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어떻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기질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MBTI입니다. 저도 조금 기회가 있어서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MBTI 연구소에 가서 MBTI에 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MBTI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그 인사 배치를 할 때 사용할 정도로 아주 신뢰가 높은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그게 MBTI가 많이 유행이 돼서 방송의 콘텐츠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너는 성격 유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MBTI를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는 한 100가지 정도 가까운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MBTI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 MBTI가 뭐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다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MBTI에서는 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다르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보완할 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MBTI는 4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에너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인식 기능이, 또 판단 기능이, 생활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4가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을 봤을 때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밖을 외부 세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일대 다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해요. 이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힘이 나고, 그리고 일대 소수와의 관계를 더 좋아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활동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병나요.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활동하라 그러면 병납니다. 서로 이게 성향이 다른 거예요. 외향적이신지 내향적이신지 서로 마음에 이제 아시겠죠. 자, 2번째는 인식 기능이에요. 감각적인 사람이 있고 직관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식 기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저 감각 기능을 가진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저 직관적인 사람은요, 이 오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육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연속극을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는데 남편이 바람 피는 거, 당신 바람 피지 하고 여자가 단번에 막 잡아내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통찰이 생겨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감각적인 사람과 직관적인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구분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온 정보를 내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고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온 정보를 판단을 할 때에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정보를 판단을 하려고 해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에 대해서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저 사고 기능을 가진 사람은 일 중심적으로 이 판단을 내리고,
감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중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있는 오늘 분들이 오늘 다 같이 유명한 관광지를 가게 된 겁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 오동도를 가게 된 거예요. 오동도를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걸 둘러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딱 갔는데 점심을 얼른 먹고 만성리에 가서 수영을 하기로 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막 급해, 일정이 빠듯해. 그래서 중국집을 딱 갔는데 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짜장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짬뽕을 시킨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똑같은 음식 시켜야 빨리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한두 명이 짬뽕을 시킨 거야. 자, 사고 기능을 가진 사람은요, 이 정보가 들어왔어. 아, 짜장면을 다 먹는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이 짬뽕 먹는다 그랬다. 그럼 사고 기능을 가진 사람은 일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찾아갖고 그냥 짜장면 먹어.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감정 기능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마음에 걸려. 전체 일정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한두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 짬뽕 먹어, 짬뽕 먹어. 그런데 대신 빨리 먹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기능인지 감정 기능이 발달해 있는지 이제 판단 내리셨죠. 자, 그 마지막에 자, 정보가 들어왔고 내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거를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저 판단 기능이 앞서 있는 사람은요,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가요. 그러나 인식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 기능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획을 안 세우면 그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까지 쫙 세워요. 그러나 인식 기능 가진 사람은요, 괜찮아. 계획이 없어도 그냥 그때 적응하면 되니까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지 뭔 계획을 세워갖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밑에 있는 저 두 아낙네는 누구냐면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왼쪽은 송은이 씨고 오른쪽은 개그맨 김숙 씨예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 근데 이 송은이 씨는 계획을 세우는 이 판단 기능이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 여행을 갔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일 계획 불러줄게. 계획이라는 말 단어 딱 쓰죠. 내일 6시 기상 7시 출발, 버스는 8-1번 타고 공원 한 바퀴 돌고 가서 사진 찍고 점심은 짬뽕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저 김숙 씨는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짬뽕이 매우려나?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여행을 갔는데 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장인 어른이시세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큰애를 우리 장모님이 좀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저희도 다 바쁘고 그런데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첫 휴가를 가게 됐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2박 3일을 가기로 했는데 전날 밤에 처갓집 가서 잠을 자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소방 일로 와보게.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종이를 쫙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3일치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몇 시 기상, 몇 시에 조찬, 몇 시 이동, 몇 시에 어디에서 밥 먹고 이게 그런데 2박 3일 일정이 거의 극기훈련 수준이더라고요. 막 이게 쫙 짜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이 판단 기능이 앞서 있는 사람은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인식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요, 계획 세우는 게 힘들어. 계획에 얽매이는 게 그게 그걸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계획 세운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계획 세워야 된다고 계속 교육을 받았으니까 계획 세우는 걸 좋은 거로 여기고 계획 안 세우는 거는 좋지 않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이 다 있어 나름대로. 그걸 표현 안 할 뿐이지 나름 계획이 있어요. 서로 이게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계획 안 세우는 사람 보면 불안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계획 세우는 사람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답답해서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다른 거예요. 한국 성인 남녀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략 7대3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7이고 안 세우는 사람이 한 3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뭐가 더 많을까요? 예, 계획을 안 세웁니다. 애들은요, 예, MBTI 용어로 설명해 보자면 걔들 어린이들은 대체로 ENFP예요. 대부분 P야. 예, 계획을 안 세워요. 걔들은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막 삼복더위에 엄마를 막 쫄라가지고 엄마 할머니 나 놀이터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쫄라가고 어쩔 수 없이 애를 데리고 딱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서 놀이터를 가고 있는데 누가 쭈쭈바를 먹고 있어. 그럼 애가 나 쭈쭈바 먹으려고 다시 수표를 가는 것이죠. 그 뭐 놀이터 가는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쭈쭈바 먹으러 슈퍼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삶에 계획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계획적인 것은 그럼 무조건 다 좋고 계획을 안 세우고 즉흥적인 무조건 나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즉흥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좋은 것이고 또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어느 게 좋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셔서 질서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릇을 만드셨어요. 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채소와 과수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릇을 만든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요 그릇의 내용물을 채워 가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넷째 날에는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궁창을 둘째 날에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궁창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를 셋째 날에 만드셨는데 땅 위에 살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간의 내용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진다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지 않으시고 먼저 물고기를 만드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을 있었다 이런 건데요, 창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냥 자외선의 직방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 가운데 질서를 가지시고 창조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즉흥적이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즉흥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앞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됐을 텐데 그때 2만 명이니까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겨우 먹을 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 2만 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지가 남았으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칭송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앙받았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그리고 재촉해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미천한 제자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헛바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육지의 산에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10여리쯤 육지에서 10여리쯤 떨어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리가 몇 킬로지요? 4km예요. 그러니까 10여리쯤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배가 최소한 육지에서 4km 이상이나 멀리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육지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24절에 고난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것 같죠. 극심한 고난,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의미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그 단어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거의 죽을 지경에 가까운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된 그 상황 가운데에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분명 육지에 남아 계셨던 예수님이셨는데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 따져보면 밤 10시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26절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 상황도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또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선포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은 계속되고 있었고 여전히 배는 일렁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험한 바다 이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있는 상황 중에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3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돼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좀 자중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인데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이 또다시 드러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7장을 읽으면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가 어디야? 높은 산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초막이라 번역된 헬라어 스케네라는 단어는요, 안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 이 높은 산 위에다가 베드로가요,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집 지어줄 테니 예수님 여기 살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흥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산 위에다가,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예수님 살 집을 짓겠다고, 예수님 여기 사시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오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높은 산 위에, 사람도 오지 않는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예수님 여기 살라라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들 위해서 집 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즉흥적인 모습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요. 2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빵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다 버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때에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기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욱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수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웠던 베드로였건만 그의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 부인할 것이었어요. 왜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즉흥적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체험한 것을 이 체계화시키고 질서를 잡아서 자기 안에 내재화시켜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써야 되는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었기에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주 이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 갓난 아기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더 이상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얼마나 그 설교를 읽어보면 정갈하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 자기가 직접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도망다녔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반응하니까, 감정적이니까, 충동적이니까, 즉흥적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 성품을 다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새벽에 늘 기도하셨어요. 밤에는 또 기도하셨어요. 시간하면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에는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늘 그것이 질서 있게 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질서 있게,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여러분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십니까? 바라기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모가난 성품이 다스려지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